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 오늘 저녁에는 아마 음악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으로 이번 주제 이야기는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시대의 소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왜 이렇게 길게 그냥 뭘 읽는 게 많고 자꾸 그러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근데 그냥 예수의 생애를 연구한다면 제 얘기를 이렇게 쭉 설교식으로 요점만 뽑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화이 부인의 그 시대의 소망의 내용 그 자체에 좀 충실해서 읽는 효과가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요약해서만 해놓은 책도 있고 하지만 그거 다 제가 생략하고 될 수 있으면 시대의 소망의 그 화이 부인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59장입니다. 어제 나사로의 부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죠. 제목은 제사장들의 음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라.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제사장들의 모의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오늘의 이 모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가장 확실한 그런 사내들인 회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기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한 4개월 전, 그러니까 수전절, AD 30년 수전절쯤에서 있었다고 보고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그랬겠죠. 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어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 있는 이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최고의 증거였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꼭 죽여야 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동기가 또 됐다 그랬어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이를 꼭 이분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의 부활이야말로 사람들을 양극으로 나누게 했다고 하는 거야. 두 패로 이렇게 딱 갈라지게.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나 예수에 대한 제사장들의 증오심은 더욱 격렬하게 되었다. 예수를 거절한 사람은 아직 증오가 크게 달하도록 만든 게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일찍이 예수의 신성에 대한 작은 증거들을 모두 거절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새로운 이적에 대해서 격노할 뿐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죽은 사람이 백주에 이 살아난 이 사건, 이걸 갖다가 교묘히 설명해가지고 넘길 만한 재간이 그들이 없었어요. 그것이 거짓이라고 속일 수 있는 말재간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큰 증거를 이거 거짓말이야, 사기야. 이렇게 어떻게 백성들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의 적개심은 더욱더 필사적이 됐어요. 죽게 아니면 살기로 됐다. 전보다 한층 더 그리스도의 사업을 중지시키려고 그들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이 유대에는 이 큰 두 종교의 지파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당, 야당처럼 이렇게 실질적인 권한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는 많지만 사두개인들은 중요한 직책을 대제사장이라든가 산헤드린 회의 의장이라든가 중요한 직책은 사두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비록 예수님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심한 적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예수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부활의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적을 보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미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지금 가르침이 그들의 교리가 깨어지게 됐어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의 적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부활 후에 그들은 예수의 죽음만이 그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담대한 탄핵을, 담대한 공격을 중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자기들에 대한 그 원망을 중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죽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메시아의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봤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과 허식을 폭로했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날카로운 비난에 복수하기로 그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정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예수님을 자극시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조용히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시행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자포자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포교령을 통과를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죽일 일에 있어서 이 두 세력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 딱 해서 그들이 공통 관심사가 딱 되면서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됐어요. 이 악의 세력은 절대로 자기들끼리 절대로 합치지는 않아요. 악은 악들이 만나면 싸웁니다. 자기들이 언제나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공동 목표가 생길 때는 똘똘 뭉쳐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도둑이 은행을 털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는 하나가 되는데 딱 이권 이제 하나 딱 나오면 그들이 서로 죽여요. 혼자 차지하려고. 언제나 자기들이 악은 절대로 합쳐지지가 않아요. 악은 다 이기심이 많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언제나 하나로 합쳐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이제 산헤드린 회의를 수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회의에 누구는 빠졌을까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니고데모와 또 하나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은 빠졌어요. 고의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 통보를 안 했어요. 살짝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 회의는 불법입니다. 야간 집회를 했거든요. 갑자기 절대로 사내들인 회의는 야간에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벌 주고 막 하는 그 인사에 대한 상의를 할 때는 절대로 야간에 하면 이건 불법으로 사내들은 법규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불법도 상관하지 않고 그때 그렇게 모이도록 한 겁니다. 예. 그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 회원들이 절대로 완전히 합의한 게 아니에요. 예. 우선 불법 집회를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수님을 정말 죽이는 것이 정말 합당한 처사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들을, 세력들을 빼앗아갈 것을 그들이 염려를 했어요. 이 회의에는요, 성령께서 참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갑자기 그리스도의 생애 증거들이 떠오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방금 하신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막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가 저들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떠오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민과 괴로움에 쌓인 관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둘쪽으로. 성령의 감화 아래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령이 마지막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운명이 지금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성령의 호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우리 구도자들, 우리 환우들에게 가르칠 때, 이제 이분에게는 침례를 좀 글씨만 요구할 때가 됐다, 이럴 때가 오면 제가 긴장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계속 며칠 동안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말하거나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계속 옆에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성령의 호소를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 왜? 그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쩔 때는 그분이 침례를 받기로 했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기로 했다고 할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침례 하나 주는 별거 아닌 것이 생각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전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전장님이 저 연세에도 저걸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평생 하나님 모르고 거역하던 영혼이 인생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천국에 간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가슴이 찢어질 때도 있어요. 결정 안 합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거절은 안 해요. 거절은 감히 못하죠. 그 증거를 말씀 배웠으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내가 볼 때는 다음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볼 때는 여유가 있어요. 언제나 그분들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아직도 언제나 그게 착각입니다. 그럴 때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좀 이따 어려워서 다른 병원으로 갔다, 다른 소식이 들릴 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음성에 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 영원한 운명, 이 땅에서만 끝나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내들인 회의, 마지막 사내들인 회의가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그들이 그걸 거절한 겁니다. 예. 자, 누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 가야바라고 하는 그때 대제사장입니다. 이분이 사단의 대리자예요. 예.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데 탁 일어나더니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럴듯한 말입니까?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그럴듯해요. 예. 이 가야바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다 봤어요. 네.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폭동을 분명히 계속 어떻게 자기들이 잘못 예수님한테 잘못하면 그렇게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예.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를 제거시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도시를 다 멸절시켜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 민족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 거다. 우리의 율법을 폐지하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거다. 자, 그럴듯합니까? 폭동을 분명히 일으킬 거야. 이제 내비두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는다. 백성들이 사내들은 해군이 들을 때 그럴듯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복리를 방해한다면 그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럴듯합니까? 누구든지 다 들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가 옹호한 정책은 이교에서 빌려온 정책에 근거되고 있었다. 이방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하여 죽게 되어 있다는 어렴풋한 의식이 마침내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도록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온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야 백성들이 산다고 하는 그런 이교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려 죄 많은 민족을 죄악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제의하였다. 그들의 민족을 죄에서 이렇게 건져내려는 선택이 아니고 죄를 계속해도 되도록 그래도 멸망치 않는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가야바가.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거절한 그들은 영원한 어두움에 스스로 갇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제사장 제도를 제거하고 랍비들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의 감화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손상시켰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했다고 선언하므로 그들의 금언과 유전의 효과를 해쳤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사단은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시켰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의 신성의 증거를 거절하고 꿰뚫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저희 자신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전적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의 낭떠러지 끝으로 나가도록 사단의 재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기만당했든지 스스로 기뻐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고 있는 애국자처럼 생각하였다. 참, 예수를 죽이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야말로 애국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네. 이 사단이가 이 작전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둠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선택해서. 왜? 우리의 이기심과 자만심이라고 하는 미끼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명예욕, 자만심, 이기심, 허황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스스로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억지로 밀어넣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기심과 자만심과 명예와 세상의 안락, 그것 때문에 어둠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이 결정이 있는 날 예수께서는 소수의 무리들을 데리고 갈릴리 쪽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계속 배반당하고 쫓기는 그런 일생이에요. 짧은 일생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미워하는 왕으로부터 목숨이 들어서 도망치기 시작해가지고 나사렛에는 자기의 친백성에게 거절당하고 예루살렘에서는 까닭없이 여러 번 죽을 뻔당하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불가올 소수의 추종자를 데리고 낯선 도시로 임시 피난처를 찾아서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병인을 일어나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슬퍼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했던 그분이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한 말씀으로 노도를 잠잠케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가 떠날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제 말씀을 듣게 하신 그는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이 누구한테만 전능해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햇빛이요, 밀랍에 쪼이면 부드러워지고 녹아집니다. 그렇지만 진흙에 쪼이면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작은 마음이라도 가진 사람, 그걸 빨리 버리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수록 그는 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쓴 그 책을 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순서를 적어놨어요. 제일 첫 번째, 목회자의 생활비를 안 줄 때 참 고통스럽대. 목사님이라고 불러놓고 생활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봉부에서 나오는데 이분들 교회에서 받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친 사랑하는 사람이 생활비를 안 주니 얼마나 괴로워요. 두 번째,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 목사님의 자녀가 저 모양이냐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게 제일 고통스럽대. 세 번째, 배반의 고통이에요. 목회자 배처 운동을 받을 때 우리 목사님 나가라고 막.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 미국 좀 갔다 오시라고, 한 달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돈까지 아주 고마워서 갔다 오니까 자기 살림은 뭐고 다 밖으로 나와 있더래. 딴 목사가 와 있더래. 개신교는 그래요. 교회에서 다 결정해버려요. 그게 제일 괴롭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내의 분류.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랑 이렇게 나갈 때도 있대. 아주 집이 가난하니까. 제일 괴롭다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이상으로 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배반이야. 자기를 구원하러 온 민족들로부터 배반당했죠. 형제들로부터 배반당했죠. 제자들, 특별히 가까운 제자, 누구요? 베드로로부터, 그다음에 유다로부터 팔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그 민족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들이 비참하게 될 그 앞날을 바라볼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선언하면서 그때 예수님은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폭풍 앞에서 떠는 이 나무처럼 떨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그 땀 대신 뭐가 흘렸다고요? 피가 흘렸어요. 이 백성이 당할 고통과 죄악의 짐을 생각할 때 특별히 십자가에서는 그분이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십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 였거든요.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악인들이 당할 그 저주 그걸 볼 때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무게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에도 다시 한번 주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견디시고 참으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의 기도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안식일 예비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